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선배가 있었어요. 김철 뭐예요? 김철 뭔데? 이 김철 아무개가 이옥 아무개를 좋아했는데 이 자매는 1년 동안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장차 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겠다라는 그런 이제 비전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형제가 이 자매한테 꽂혀버렸습니다. 꽂혔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꽂혔냐? 얼굴에서 빛이 확 났대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여자 얼굴에서 광채가 났답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볼 때 이 형제가 어떻게 해요? 기가 차는 거예요. 이제 새로 들어온 것이 장차 내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감히 나한테 대시해? 엄청 무시했습니다. 죽어, 꺼져, 사라져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형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 자매의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 가서 날 셀 때까지 서 있는 거예요. 대문 앞에.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습니다. 이런 방문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박하냐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든 사업이든 절박하면 다 되게 돼요. 그렇죠? 나 이거 아니어도 먹고 살아. 그래서 안 되는 거지. 나는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열정과 패기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여행 왔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온 우주의 천사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었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말은 천막을 친다 그런 뜻이에요. 같이 지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셨고 모든 영광을 버리고 피조물이 되셨는데 그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교제하고.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말도 잘 안 통하는 강아지, 고양이 아니면 소하고도 소통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왼발 들더라고요. 소가
참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소를 섬겼으면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소하고 소통하는 게 그렇게 멋있나요? 인간 대 인간이 소통해야 되죠. 하나님이 누구랑 소통하고 싶겠어요?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과 소통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주님과 소통을 하세요? 아니면 일방통행이세요? 아다다다다다 기도했어. 음성도 안 들려. 끝! 그래, 가. 아니, 기도했으면 응답이 와야지. 실컷 울고 그냥 가요. 응답도 없는데. 주님 우리를 교제하시려고 만드셨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니까요. 왜 안 들려요? 여러분이 주님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께. 그냥 지나가는 행인 일, 영화에 보면 지나가는 행인 일 막 그런 거 있죠. 보초 1, 보초 2. 그 엑스트라도 아니야, 그런 거는. 일당 10,000원짜리. 그런 배역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인생의 그 영화 가운데서 보초 1, 보초 2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내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돈, 성공,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안 느껴지죠, 주님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진짜 주인공인데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의 이 생명줄로 주님이 코 하나 딱 막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구구절절 나와 있어요. 내가 말하면 천지가 서느니라 그랬어요. 운행이 서버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충을 메고 헤롯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충으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해지고 싶어서 왔는데 우리는 별로 그래. 관심 없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을 반기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한테 몰빵을 해버리십니다. 누구? 다윗이 잘났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시골 완전 깡촌에서 양쳤잖아요. 여러분, 양치는 사람들이 막 부자예요? 깨끗해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이 깡촌의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다윗이 안 무너져요? 다윗은 양치기 했을 때 자기가 어떠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도 교만하지가 않아요. 왕이 되어서도.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높이 성공시키지 않냐면, 성공하는 순간 하나님을 버려버릴까 봐 하나님 여러분을 담금질 하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라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고, 그런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 누르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터져버리면 인생 망하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에요. 거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지트, 이거는 일시적인 방문이죠. 네. 헤비테이션,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연인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라니까요. 부부 관계. 기독교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좋아라, 열심히 내 뜻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아멘 하면 좋겠네, 그게 아니에요.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가는 게 이게 기독교의 원래 목적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주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완벽하게. 왜? 구원자의 자격을 갖춰야 되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된 거예요.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친밀한 교제.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주님 거죠. 이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이 누구와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신부와 함께. 신부. 이 세상에서 조금 못 살면 어때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주 만물이 어느 정도 큰지 모르겠는데 과학자들이 지금도 우주는 확장되고 있답니다. 지금도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들어야 세상의 말에 현혹을 안 당해요. 이런 설교 안 들으면 다 먹혀버려요. 다. 아, 누구는 말이야 새벽 예배에 나가는데 가수 광고 나오더라. 뭐 돈 버는 게 장땡이지. 그렇게 믿음 좋다고 간증해놓고 가수 선전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차라리 간증이나 하지 말지, 교회에 다닌다가 말하지 말지.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사람들이 결혼하는 목적은요, 외롭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결혼하고, 이세를 얻기 위해서 결혼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뭐 다들 결혼하니까, 또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뭐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뭐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연합. 육체적인 연합입니다. 결혼은 인격적인 연합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연합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육체적으로 연합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가치관도 같아야 돼요. 가치관도. 가치관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부분대. 하나는 여당이고 하나는 야당이면 부부지간에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다 따져보는 거예요. 왜? 안 바뀌니까. 안 바뀝니다. 영적인 연합.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난 김에 요즘 젊은이들이 막 성관계를 쉽게 생각하는데, 보세요. 성관계라는 것은 그냥 재미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연합, 정신적인 연합, 영적인 연합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건전한 남자가 정말 이 정신이 깨끗한 남자가 술집 가서 술꾼 여자랑 자잖아요. 금방 정신이 썩어버립니다. 썩어요, 진짜. 그런 사람은 몸을 섞는 순간 자기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해버립니다. 왜요? 영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이게. 묶이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세요. 마귀가 다 숨겨놨어요. 영혼이 묶인단 말이에요. 영혼이 이게 큰일 납니다. 죽도록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까? 안 해요. 더 즐기지. 그러니까 젊은 애들 얼마나 정신병자가 많아요. 젊은 애들. 옛날에는 젊은 애들 정신병자 없었어. 옛날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연합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은 한 몸이 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 중요한 이야기예요.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진짜 연합이 되었을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나랑 같은 마음이에요. 아내가 있는데 나랑 같아요. 그냥 이성적으로도 매력이 있는데 그냥 모든 대화가 잘 통하고 너무 호흡이 잘 통해. 그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다 잘 통하는데 신앙이 안 통해. 어떻게 돼요? 죽을 맛입니다. 다 잘 맞는데 나는 교회 다니고 여자는 절에 다녀. 잘 통해요? 죽을 맛입니다. 인생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입니다. 결혼. 여러분 신중하세요. 재수, 삼수, 오수에도 괜찮아요. 결혼은 그렇지 않아요. 따져보고 계속 기도하면서 훑어봐야 됩니다. 진짜 이 사람이 내 배필로 맞는지. 호기심을 하다가 큰일 나요. 하나님이 결혼의 모든 비밀을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부지간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 남편을 신뢰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 안 할 수 있겠어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왜요? 남편은 하나님이 대리자거든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머리가 되는 순간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경제적인 책임. 아내가 아팠을 때, 아내가 뭘 요구할 때 남편은 완전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머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인정을 안 하죠. 머리가 된다는 거는요,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은 항상 남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원죄라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원죄가 뭔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그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게 말했을 때 하와가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조심하면 안 돼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원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예요. 당사자.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와에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하와는 아담한테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선악과에 대한 유혹이 들었을 때 아담한테 물어봐야 돼요? 혼자 따먹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왜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담이니까. 근데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과 지위를 망각하고 남자의 권능과 지위를 빼앗아 스스로 결정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행과 혼란을 자초한 것이 원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도 먹어 해서 이제 공범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도 따먹었는데, 가정의 모든 결정은 아담에게 있는데 하와가 그걸 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응징하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시고. 아멘. 네가 수고하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해산의 고통을 주십니다. 또 하나, 남편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형벌입니다. 형벌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이걸 이제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죠. 아유, 내가 돈도 많이 버는데 내가 머리지. 그런 여자들이 간혹 있어요. 저는 그냥 성경만 전합니다. 있는 그대로. 저를 욕하든지 뭐 상관없어요. 우리 옛말에 새벽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랬죠. 그런 말이 있죠. 왜 그러냐면 새벽을 깨우는 역할은 누가 했어요? 수탉이 하잖아요. 시골에서 안 살아보셨구나.
새벽에 어떤 닭이 울어요? 수탉이 울죠. 남자가 하는 일을 이 암탉이 한다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질서가. 시스템이 붕괴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됩니다. 저는 시골에 자라서 이제 제비, 새들을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이 새들은요,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면 여기 입을 크게 벌려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도. 근데 보통 한 6마리, 7마리 이제 새끼가 있다면 입을 크게 벌리면 이렇게 다 먹이를 주잖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농약을 뿌려서 곤충들이 없어지니까 옛날에는 10초 간격으로 먹이를 물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먹이를 찾으러 가서 10분, 20분 만에 먹이를 이제 겨우 가져오잖아요. 그럼 먼저 먹었던 새끼가 다 소화가 돼버린 거예요. 또 크게 벌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먹은 놈이 또 먹어. 그래서 나머지는 영양실조로 죽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노이즈 현상이라고 한답니다. 소음 잡음이라는 거죠. 가짜 정보가 진짜 정보를 위장해서 시스템이 붕괴된다라는 그런 뜻인데, 소통의 파괴, 그렇죠? 소통의 파괴가 되니까 바벨탑이 무너졌죠. 그런 것처럼 가정에서도 노이즈 현상이 일어나는 가정이 무너집니다. 어떻게요? 자녀가 무너져요. 자녀가. 아내가 넥타이 메고 열심히 막 직장 나가면 좋아집니까? 자식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 에베소서 5장 2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남편한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기분 되게 나쁠 수도 있어요. 아니 21세기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 자기 남편을 잘 달래주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주님께 복종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런 여자, 그러니까 진짜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면 남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슈퍼맨이 될까요? 슈퍼맨 되죠? 진짜 이렇게 나를 위한다 그러면 남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막 나무라도 뽑아오고 막 그래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아내가, 애인이 나를 신뢰한다는 게 100% 확신이 되면 남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간보잖아요. 이놈인지 저놈인지 늘 간만 보고 어장관리하고 있잖아요. 남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어장관리 하는 거를 10,000% 합니다. 10,000%. 여러분보다 훨씬 머리가 똑똑해요. 절대 그런 속임 쓰지 말란 말이에요. 진심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진심이면. 신앙도 주님께서 그런 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남자들에게 원하는 것도 있어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남자들한테도 부담스러운 말씀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요, 진짜 거의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요,
100세가 되어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악해가지고 저는요, 사랑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랑하려면. 제 인간성이 너무 악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내 인간성에다가 예수님의 성품을 좀 입혀주세요. 그래야 제가 아내도 사랑하고 저 원수 같은 자식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제 인간성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성으로는 되세요? 저는 안 되던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완전히 붙들어야 됩니다. 완전히. 절대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더러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 이미 하나님이 결론을 내셨는데 나는 향수를 뿌려서 나는 속도 깨끗할 거야. 향수하고 악취하고 섞여 나면 어떻게 돼요? 더 힘들죠? 썩은 냄새랑 향수랑 섞여 나면 더 힘듭니다. 시편 45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집가는 신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시편 45편 10절 11절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 사모하실지어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예, 딸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시편 45편에 나와 있는 왕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다 잊어버려라. 무슨 뜻이에요? 나한테 집중해. 나한테. 솔로몬 왕이 네가 나한테 집중하면 내가 너를 신데렐라로 만들어 줄게.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도록 도와줄게. 과거의 습관, 죄악된 생활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안 버리고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겠다. 이건 불가능해요. 주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한테도 잘 속고 우리 애들한테도 잘 속아요. 우리 애들이 저를 잘 속이거든요. 저는 근데 신경 안 써요. 왜? 저도 옛날에 부모를 많이 속였거든요. 저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래서 혼낼 자격이 없어요. 혼낼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이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냐면 다 내려놓지 않은 가운데 여러분이 축복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예, 다 끝나버려요. 그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왜? 여러분 완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 데려가시려고. 보세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게 감입니다. 감 익으면 따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푸릇푸릇한데 빨리 익기를 원해요. 빨리 익어집니까? 때가 와야지. 다 익었어요. 다 익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따야 되죠. 다 익었는데 주님이 내버려둬요? 데려갑니다. 주님이 데려가세요. 주님이 언제 데려가실까요? 우리를 최상의 제품일 때, 내 신앙과 내 모든 삶이 가장 빛이 날 때 데려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막 치매 걸렸을 때 데려가면 폼이 안 나잖아요. 가장 멋질 때 주님이 그거 다 계산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게 좋은지 주님이 계산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살아가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막 그런 쓰레기들이 있죠. 막 아첨꾼들, 사기꾼들. 주님이 다 가지치기 합니다. 주님이.
주님이 다 보호하세요. 예, 우리는 다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신미숙 씨라는 분이요, 예수를 잘 믿긴 했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녔죠. 이 사람이 요리 전문가인데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자폐아가 태어났어요.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한쪽 다리가 또 짧아요. 그래서 장애아가 태어났는데 슈퍼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장애아이가 태어났다니 정말 불쌍하다. 계속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신미숙 씨가 16층 베란다에서 두 아이를 안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부르기 위해 그 아이들을 보냈단다. 네가 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장애아를 통해 내가 너를 부른 거다. 하나님 죄송해요.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보석처럼 귀한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저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제게는 이제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신앙이 회복되었고 남편을 전도해서 이 남편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이 장애 때문에 이 가정이 변화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그 열등감, 여러분이 생각하기 왜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집안에서 태어나라는 그 자괴감으로 인해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 썩어빠진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원통스럽다. 제가 그랬어요. 저 혼자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봐. 한번 붙어보자. 그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저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때리시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나 대단한 가정인지. 근데 저는 그래요. 진짜 비참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큰 은혜다. 근데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저는 결혼도 기적입니다. 제 경험상 저는 결혼 못해야 정상이에요. 상처가 많았으니까. 결혼했는데 또 자식놈들도 신학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꾸역꾸역 이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도 참 놀랍고, 저는 신기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신기한 일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제가 성경을 200번, 구약은 한 200번 가까이, 신약은 300번을 넘게 읽었어요. 성경을 왜 읽었을까요?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아니,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미치도록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민하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영적으로는 훨씬 예민합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절대 종말에 대한 주님 그 오신다는 그 유튜브 있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99% 가짜입니다. 현혹하는 거예요. 제발 출처도 모르는, 어디 신학을 했는지도 모르는 이상한 목회자들의 그런 영상 보지 말란 말이에요. 신학도 안 한 사람이 주님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지나서 어떻게 돼요? 연기됐어. 여러분 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 빠져 있죠. 돈에 대해 성공, 쾌락, 여자, 술, 외모 다. 아무리 외모가 예뻐도 한 80 넘으면 외모가 좀 그렇죠. 본질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모가 대단해도 나이가 들수록 외모가 빛을 잃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마음은 늙어요, 안 늙어요?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지. 한 방 세게 때려라. 그래, 이 마음이 성실해라, 정직해라, 네 자식들한테 잘해라. 주님은 기본적인 걸 말해요. 왜? 이게 나중에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게. 제발 미쳤다고 생각하고 제 말 좀 들으세요. 저처럼 그냥 하나님께 죽도록 얻어맞고 정신 차리지 말고 제가 말할 때 그냥 들으세요. 제가 말할 때. 목회자를 통해서 말 안 되면 하나님 더 세게 나갑니다. 진짜예요. 더 세게 나가요. 저는 그걸 경험해서 알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깨우십니다. 뭘로요? 원치 않는 이혼으로 깨우시고, 사업의 부도로 깨우시고, 질병으로, 사별, 인생의 쓰나미를 통해서 여러분을 깨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안이고 기쁨이다. 그걸 경험하시죠? 큰일 났네. 소통이 안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 이런 것들이 재미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참 풍요로운데,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회오리가 일어납니다. 아직 영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때는 하나님이 잔인하십니다. 다윗의 신앙이 영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무엘 왕을 붙여가지고 계속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계속. 언제까지요? 훈련이 끝날 때까지. 다윗이 80, 다윗이 30살 되었을 때 사울 왕이 80세 죽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냉정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은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이제는 이걸 물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물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 나는 가나안 땅도 싫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예요, 광야. 선택하셔야 돼요. 광야라는 게 뭐예요? 말이 좋아 만나지. 40년 내내 부스러기가 떨어져가지고 항상 같은 요리만 먹어야 돼. 빈대떡만 먹어야 돼. 40년 빈대떡을 먹었어요. 그게 맛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빈대떡 안에 모든 영양소를 다 넣어놨어요. 그냥 종합 비타민이에요. 이게 고기 안 먹어도 건강하도록 주님이 다 디자인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냄새 날 정도로 싫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넘치는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의 변화의 목적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진짜 하나도 거르지 않고 제가 양심을 담아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윤수연이라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다면 이런 설교는 죽어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인생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세상에 재밌는 것이 진짜 없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없어. 너무 아무것도 없어. 옛날에는 축구에 미쳤는데 이제는 축구구나, 야구구나. 옛날에 제가 야구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김성환이 홈런 치게 해주세요. 홈런 같이 울었어. 아시죠? 그래서 김성환이가 한일전 야구 대회 있었죠. 91년도에 김성환이가 4개 쳤거든요. 그때만 제가 기도했어요. 눈물로. 얼마나 야구를 좋아했는지 아시겠죠? 그런 미친놈이 예수님께 미쳤단 말이에요. 왜? 너무 좋으니까.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 보는 눈이 바뀐다니까요. 보는 눈이 바뀌어요. 이게 세상의 질서가 바뀌는 이걸 모르니까 미혹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부자든 가난하든 좋은 대학을 나왔든 못 나왔든 여러분 자체가 귀하다니까요. 자체가 귀해요. 자체가. 근데 왜 그렇게 열등감으로 살아가냔 말이에요. 존재 자체가 귀하단 말이에요. 우리 이삭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귀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지구를. 여러분이 심심할까 봐 모든 꽃을 다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또 여러분이 지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대학도 만들어서 대학도 누가 만들어서 이 대학을? 주님이 만드셨다고요. 왜? 맨날 주사위나 하고 있을까 봐 얼마나 따분해요. 다 주님의 선물인데 왜 여러분 이 피조물 세계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십니까? 여러분 자체가 보물이라니까요. 보물. 키가 크면 큰 대로 귀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귀하고 세상에서 여러분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사세요. 그 마음으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그 의도, 그 창조의 목적이 이제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로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내 뜻대로 내 열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런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끝은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이후에 진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친밀해짐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로운 그 세계와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의 시스템이 이미 타락으로 물들어 있어서 참 신앙인들이 살아가기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깨달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사 굳건하게 신앙 지킴으로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신부로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그제 충만하게 하시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넌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